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33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철학적인 주제로서 진리와 지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왜 뜬금없이 진리와 지혜에 대하여 논의하려는가? 그 이유는 철학적인 사상은 인간을 생각에 붙들어 두지만 참된 진리는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면 인간의 철학적 관념에 의해서 형상화되고 이론화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사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철학적인 관점에 대하여 좀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일생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또는 말하는 대로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한 일생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참된 도리, 즉 진리가 무엇이고 올바른 지혜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진리와 지혜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비교하며 무엇이 인간이 지녀야 할 참된 도리이고 아름다운 슬기인지, 즉 무엇이 깨달아야 할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고 보람있게 만드는 참다운 지혜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를 바라면서 먼저 진리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인간이 생각하는 진리의 사전적 정의는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허식이 없는 참된 도리를 의미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정리해보면 첫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진리는 거짓이나 허식이 없는 참된 도리이며, 셋째, 진리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없고, 다만 진리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만 논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어떤 관념이나 관점이 진리로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방법, 즉 실험과 관찰의 방법으로 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즉 과학적인 방법으로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담론들, 즉 종교적인 진리 주장은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관을 우리는 과학실증주의라고 부릅니다. 둘째, 현대사회,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과학실증주의에 버금하는 진리관으로서
주장되는 합리주의가 있습니다. 이 합리주의의 핵심은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현재의 문제나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면 진리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사상이나 관점이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진리이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의 다른 이름은 실용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근대주의라고 근대주의를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앞에서 언급한 과학 실증주의의 진리관, 그리고 합리주의 또는 실용주의에 기초한 진리관, 그 둘 모두를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진리 주장에는 일종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 그 배후에는 늘 권력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식마저도 권력의 부산물로 취급할 뿐 소중한 인류의 지적 자산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류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고방식의 충돌이나 부조화를 스스로 나서서 비판하거나 조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다만 모든 차이와 다름을 서로의 다른 생각으로 평가하며 그렇게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가치관 또는 사고방식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적 혼란과 또는 인간관계의 단절을 치유하기보다 그러한 불연속성과 관계의 깨어짐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오히려 멋지고 고상한 인격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 사회에서 모든 이들의 동의를 얻거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종교는 개인의 선택으로서 인정하지만 그 종교적 진리는 개인이 선택한 취향일 뿐 보편적인 진리는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 우리 사회에는 진리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진리는 없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인간들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된 도리에 근거를 두지 않은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실용주의적인 행동을 하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나의 생각과 행동은 옳고 너의 생각과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바로 내로남불의 사고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경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진리란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진리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시, 즉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교훈이 진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모두 진리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그리고 교훈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거짓과 허식이 없는 참된 도리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도덕률 10계명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믿고 순종할 때 그 일생이 생명과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그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인간이 일생에 추구해야 할 참된 도리를 가르치고 있고, 인간이 그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 일생은 보람이 있고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세상을 정케하는 소금이라는 가르침이 진리이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도우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육체의 일은 멀리하라,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삶을 성취하는 길과 죄악을 피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진리인 것입니다. 즉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는다는 것과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토대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영생 복락을 얻게 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이 어떤 어려운 문자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과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진리, 즉 인간이 믿고 순종해야 할 참된 도리, 즉 절대적인 진리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인간이 믿어야 할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진리와 지식의 근거가 되는 근거입니다. 둘째, 인간이 믿어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타락한 인류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 인간이 믿어야 할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증명이 되며,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 말씀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인간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다시 말해서 첫째,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되기를 바라시며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믿음뿐이라는 것. 셋째,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인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가 인간이 믿고 순종해야 할 참된 도리이며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진리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훈이 진리이며 인간에게 참된 도리를 가르치는 성령의 가르침들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 슬기라고 합니다. 성경의 바깥 인간 사회에서 인정되는 지혜의 가르침, 즉 위대한 철학자들과 타종교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라 자기의 지혜가 실제로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은 날마다 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 자신과 남을 보살피는 것이며 그와 같은 생활이 가장 보람이 있는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인간은 잘 살아야 하고 잘 산다는 것은 옳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인간이 잘 산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에 지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석가모니는 욕심을 버리고 자비심을 가지라고 가르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니 너무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모든 것이 변함으로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있는 것이 아니며 오늘 있는 것이 내일 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헛된 것들에 대하여 욕심을 갖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셋째,
공자는 널리 인간을 한다는 의미에서 인을 가르치고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예를 가르쳤으며, 예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즉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대한 철학자들과 현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어떤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철학자들과 현자들이 인간에게 자기들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말하는 진리나 그것을 분별하도록 만드는 지혜를 가르쳤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물에 대한 이해를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이해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교훈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되기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혜가 인간을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된 도리와 지혜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지혜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십계명을 준행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강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강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특히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듣고 배운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태도는 자신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든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또는 인간들이 겪는 인생의 질고는 내면에서 솟아나는 악함과 외부에서 닥치는 유혹과의 영적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악의 세력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전신갑주라는 말을 설명하려면 전신갑주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사람이 사랑해야 할 기본적인 지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할지언정 하나님과 다투려 하지는 말라. 앞에 말씀은 잠언에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과 다투려 하지는 말라.
이 말씀은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언제나 단 하나의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를 지혜로 활용하는 능력은 인간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참된 도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숙시켜야 할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교훈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숙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철학은 고귀한 학문입니다. 철학 속에는 위대한 학자들의 진리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와 그들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학을 탐구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생각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인간과 세계의 궁극적인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이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알게 하는 학문이며, 다른 말로는 지혜를 살아가는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석가모니와 공자의 가르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총체적이고 참된 도리로서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거나 사물의 도리와 이치를 분별하는 포괄적인 지혜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기독교도로서의 저의 배타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세계관의 차원에서 그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때 참된 도리로서의 진리로 또는 사물의 도리와 이치를 잘 분별하게 만드는 지혜로 생각되지는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진리의 길은 좁고 그 길은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가진 사람이며, 스스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고 작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리석음으로 여기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진리를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으로부터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거룩해지며 그 안에서 더욱 많은 지혜와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강의입니다. 부족하지만
진리와 지혜에 대한 어려운 논의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부디 진리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